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시간까지 교의편을 끝내고 오늘부터는 정전 제3 수행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제1장, 오늘은 제1장 일상수행의 요법. 일상수행의 요법 처음 한번 들었죠? 네. 그랬어요. 또 해보십시다. 제가 일상수행의 요법을 해석할 테니까 새롭게 들리는가 그렇지 않는가. 새롭게 안 들리더라도 새롭게 들으세요. 우리가 그 일상생활을 통해 일상수행의 요법은 생활할 때 공부해라 그 말이거든. 생활을 공부 삼고 공부심으로 생활해라. 그냥 욕심으로 생활하고 의무적으로 생활하고 필요하니까 생각하고 그러죠? 생활하고 필요한 대로 응해. 사람은 그렇게 살지 말고 공부심으로 생활을 소화해라. 공부심으로 살아라. 사람은 공부하기 위해서 산다. 그죠? 아시겠죠? 네. 사람은 왜 사는가? 공부하기 위해서 산다. 그런 신념으로 살지 그냥 삶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공부하는데 교법을 실행하는 실천 요강으로서 교강 구조라 그렇게 말을 해요. 교리를 실천하는 강령이다. 그래서 교강 구조. 그래서 4대 강령도 강령이지만은 일상수행 요법도 강령이에요. 하나는 이념적인 강령이고 이 일상수행 요법은 실천적인 강령이고 그래서 교강, 교리 강령의 9가지 조항, 교강 구조 그렇게 말을 합니다. 1항부터 4항까지는 공부 요도, 5항부터 9항까지는 인생의 요도를 실천하는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만한 인격과 결함 없는 사회, 가정사회를 구현하는 강령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자기 수행을 반성하고 늘 반성하고 점검해야 돼. 내가 어느 세대에 와 있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기점으로 수행을 닦아야 하는가? 그죠? 그죠? 네. 내가 법의 등급에서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무엇을 기점으로 새 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를 반성하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또 서원, 이래서 되겠는가? 법을 만난 것은 후생에 가면 다 잊어버려. 법은 마음의 실력만 남아있지요. 마음의 정신적 실력만 남아있지 아르마리로 알았던 거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를 더 절실히 알게 돼. 그럼으로써 서원심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야 쓰겠다. 분발과 서원심이 더 나겠죠? 서원. 그걸 표준 삼고 반성하고 서원하는 걸 표준 삼고 편수에 흐르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이 사막병진에서 편수는 하지 않았는가. 절대로 나이가 들면 수양본위로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조용히 하면 그렇잖아요. 수양이 연구고 연구가 취사고 사막이 똑같아요. 진정으로 수양하는 분은 연구와 취사를 똑같이 수양으로 해요. 진정으로 취사하는 분은 수양과 연구를 똑같이 취사를 하고 이 사막병진이라는 것이 똑같은 것이에요. 내가 나이가 늙었으니까 수양을 더 해야지 이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수행은 그것이 아니야. 늙으나 젊으나 사막병진은 언제나 병진이에요. 언제나 병진이지. 그럼 편수에 흐르지 말도록 하자 그 말이에요. 편수에 흐르지 않도록 하고 대조하는 그런 지침서죠. 자, 제1항.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그이죠? 심지는 마음 땅. 그러니까
땅에서 곡식이 다 나오지요. 모든 총자는 땅에서 나죠. 심지, 마음의 총자가 마음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심지라고 해요. 심지라는 말은 불가의 심지광경에서 심지광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대승불교 후기에 심지광경이 나왔는데 불교 경전은요. 부처님 당대에 나온 경전도 있지만은 후대에 나온 경전이 참 많아요. 그런 경전인데 거기에 심지광경 심지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불가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심지라는 말도 나오죠. 마음도 나오죠. 성품도 나오죠.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정신도 나오죠. 그러면 혼돈스럽잖아요. 그죠? 언제는 마음이라고 하고 언제는 심지라고 하고 마음이 혼돈스러워. 왜 이렇게 혼돈스러운 말을 썼을까? 그죠? 심지는 원래 심지는 성품인가 정신인가 마음인가 무엇을 심지라고 했을까? 그걸 공부 삼아서 한번 내어봐. 심지라는 건 마음을 일으키는 바탕. 그럼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그러죠? 마음은 바탕이니까 당연히 성품이겠죠? 그런데 이 심지는 성품이라는 말에서 정답인데 이 심지라는 말은 세 가지 마음의 특성을 총체적으로 나타낸 말이에요. 마음, 정신, 성품 이 세 가지 마음의 특성을 총체적으로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이 심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심지에 대한 해설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요. 불가에서 이 심지광경 그것이 아마 유래가 된 것이 아닌가 그래 싶어요. 그런데 여기다 세우자겠죠? 자성의 정을 세우자. 그럼 어디다 세울 겁니까? 성품은 어디다 세워? 성품은 허허인데, 성품은 허허 빈자리인데 기둥은 주춧돌이 있으니까 세우고 사람도 땅이 있으니까 세우는데 마음은 어디다 세울 거예요? 요란한 여건만은 자성의 정을 세우자. 세운다고 뭐 어디다 세울까 생각해 봐봐요. 마음은 허공인데 어떻게 세워?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각성해서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각성해서 잊어버리지 않아. 그러지 않아요? 잊어버리지 않아. 그러면 이 일상수행의요법은 대치 공부예요. 경계가 돌아올 때 그 경계에 딱 대치해서 이렇게 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에 대치하는 걸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무엇을 갖고 있어요? 깨달음. 법에 대한 깨달음, 영성에 대한 깨달음, 본 성품에 대한 깨달음. 그걸 깨달아가지고 깨달아봤자 또 잊어버리면 대치가 안 되죠. 경계가 딱 나왔는데 대치하려면 깨달음을 잊어버리지 아니한 것, 그러죠? 그걸로 대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깨달음으로 대치하는 거예요. 깨달음. 깨달아서 잊지 않는 거, 그걸 심었다, 그걸 세웠다 그래요. 그리고 본래적으로 성품 본래 부동심이요. 동함이 없는 거예요. 또 변함이 없고 일심짜리예요. 그걸 중심이라고 그러죠. 중심. 그 중심의 체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성품은 중심자리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동하지 아니에요. 부동심. 성품자리는 동요함이 없어. 움직임이 없고 흔들림이 없어. 그런 자리가 성품이에요. 중도 자리죠. 중도 자리요. 그걸 부동심이라고 하는데 그걸 일심이라고도 해요. 섞인 마음이 아니에요. 순수한 한 마음이에요. 섞이지 않았어요. 그건 일심이라고 하고 부동심이라고 하는데 그런 중심의 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세우자라는 말은
세우자라는 말은 내가 그러한 중심 자리를 공부를 통해 늘 회복시켜 놓아. 회복. 그렇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 회복이 안 되어 갖고 있어. 부동심이 아니고 일심 자리를 떠나서 있어, 우리 마음은 늘. 그러니까 늘 그 자리를 회복시켜 놔. 회복시켜 놔. 그러죠? 그를 자성의 정을 세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성의 정을 세운다. 움직임이 없는 자리로 늘 마음을 챙겨서 두어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됐어요. 본문에 의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요란함이 없건 무슨 말일까요? 요란함이 없건만은, 심지가 응? 그러죠. 고요하고 뚜렷해서 분별과 주착이 없는 자리, 그러겠죠? 우리가 정신수양에서 배웠죠? 고요하고 뚜렷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자리, 그 자리를 무풍지대죠. 전혀 속박이 없고 무풍지대예요. 그런 자리를 요란함이 없건만은 그렇게 말을 해요. 심지는 본래 요란함이 없어. 그런데 경계를 따라서 생겨난다, 그런 말씀이죠. 어느 날 위산이라고 불가의 유명한 선사가 있어요. 위산이 제자에게 뭐 한마디 물었어요. 부모 미생전에 무엇이 이 체가 되었는가, 무엇이 이 본래의 면목인가 하고 물었어. 너가 부모 모태 중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 너는 누구냐 하고 물은 거예요. 응? 여러분 얼른 대답해 봐봐. 모태 중에 들어가기 전에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마음이? 자, 영성이겠죠? 영성은 모태 중에 들어가면 육신을 입으니까는 육신 입기 전에 영성뿐으로 있겠죠? 이제 그 제자 향암이 대답을 못했어. 그러다가 이제 몇 세월 지나갔어. 하루는 마당을 쓰는데 이게 마당 빗자루 끝에 돌멩이가 있던가 돌이 툭 튀어나가면서 저쪽 가서 대나무를 콩고 때렸어. 이게 대나무가 쿵 울리더래. 그걸 보고 깨달았다 그런 거야. 그런 것이로구나. 대나무가 평소에는 울지 않았는데 돌이 와서 땅 때리니까 펑 소리를 낸단 말이야. 그것이 사람의 생이야. 본래 생이 없었는데 그 밖에 인연 따라서 소리를 내는 건 출생한 거예요. 출생했어. 그걸 보고 본래는 그렇지 않은 것인데 그렇게 태어나게 되었구나. 본래는 공한 건데 그렇게 땅 하고 소리를 내는구나. 그러니까 이 향암은 뭘 깨닫는 거면 공짜리를 깨친 거죠. 모태 중에 들기 전에는 공한 거다. 아무런 섞임도 없고 흔들림도 없고 그렇게 텅 빈 영성짜리다. 그런 것을 깨달았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걸 깨달았다고 하면 틀리잖아요. 응? 깨달았다고 하면 알아차렸다고 하면 흔들린 자리니까 나온 자리니까 틀렸다고 해요. 이게 이런 깨달은 자리는 속으로 다 깨닫고 말 일이지만은 이 고요하고 뚜렷하여 아무런 경계가 없는 자리, 그런 자리가 본래 우리 성품 자리예요. 심지 자리예요. 그런데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러죠? 경계가 따라서 응연히 안이배설치는 육군 작용으로 경계를 따라서 한생각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이죠. 진공 자리에서 뭐지 분별이 나와. 그거를 이론상의 진리에서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라고도 말하고, 또 공정영지를 따라서 분별이 나타나서 이렇게도 말하고 그러죠.
태어나기 전에는 대소유의 분별이 없는 자리이고, 태어난 후에는 대소유의 분별이 있는 자리고, 공정영지의 시견을 따라서 이렇게 하신 말씀과 같이 진공묘유의 도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본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서 요란함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건 자연적인 것이죠. 누구나 그래. 누구나. 그런데 이제 요란하게 생기는 것하고 요란하게 생기지 아니하고 그냥 발현되는 것하고는 달라요. 흔들리면서 생각을 내는 것하고 흔들림이 없는 가운데 생각을 내는 것하고는 달라. 이것을 이제 육조 대사가 하지 말고 응무소주 아주 금강경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응무소주 이생기심, 금강경 도리 그 도리죠. 흔들림이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근데 중생들은 흔들리는 가운데 마음을 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흔들린다는 말은 어둡다는 말이에요. 어두워. 가령 우리가 물을 볼 때 물을 흔들면 탁해지고 어두워지죠? 그 탁해지고 어두운 마음 바탕에서 생각을 하면 생각이 지혜롭겠습니까? 어둡겠습니까? 그렇죠. 생각이 어두워요. 흔들리면서 탁해지면서 발현되는 생각은 어두워진다 그 말이죠. 그런데 수양을 많이 하고 3대력을 많이 익힌 분은 흔들림이 본래 없어. 경계가 돌아와도. 그러면 그 무명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혜로서 생각을 일으킨다 말씀이죠. 지혜로 일으키는 것은 그냥 분별성이요. 분별할 뿐이지 분별심이라고는 안 해요. 주착심에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달라요. 주착에 의해서 마음을 내는 것하고 주착을 떠나서 본성적으로 마음을 내는 것하고는 본연성으로 마음을 내는 것하고는 다르죠. 이렇게 그런 걸 지적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시면 원래 열한함이 없건만은 경기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래서 제가 육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자성문 정예를 강조했죠. 육조는 자성자리라는 것은 정과 해 두 공부길로 들어가야만 공부가 된다 가르쳤어요. 자성과 정과 해. 이 말은 늘 수양으로 마음을 고요히 비우고 정해라. 움직임이 없는 자리를 지켜라. 그래서 거기에서 발현되는 광명과 지혜로 깨달음을 얻으라.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이게 수양, 연구 두 가지요. 취사는 말을 하지 않았어. 취사는 말하지 않고 정의 쌍수기를 말했는데 이 두 길을 그러니 산중돌이요. 산중에서는 돌이요. 정의 쌍수기를 가르쳤는데 그게 자성문 정예라고 그래요. 이 자성문 정예, 자성문에는 정한 거다. 거기에서 지혜를 나타내야 된다. 그런 이거를 심지문안 자성정 이라고 표현을 해요. 심지라는 건 본래 어지러움이 없는 자리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육조상경에 나와요. 이 말씀은 과거에도 있던 말씀인데 이렇게 다시 반복하는 뜻도 되지만은 의미상으로는 퍽 다릅니다. 대종사님은 이 작업취사까지 항상 사막을 병진하는 의미로 이 여러 승양 연구 취사를 다 설명을 하셨지. 여기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과 해 두 면만 강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산중수행 아니에요? 산중수행이고 대종사님 교법은 생활하면서 정해를 닦도록 가르치는 게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죠. 우리가 만약 전 인류가 다 산중으로 들어가고 일도 없이 공부만 하고 앉았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 인도 정의가 상실되어 버린 거 아니에요. 이건 법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법이 될 수가.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돼요. 정해쌍수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움직임이 없는 마음 공부,
거기서 발현되는 지혜, 광명, 이걸 얻기가 참 어려운 일인데, 어려운 일이므로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지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도리도 있었지만은, 그건 대경대법이 아니다. 대경대법은 크게 열린 법이라는 것은 생활과 진리를 둘러보지 않는 그런 안목으로 공부를 해야 큰 공부가 되는 것이지, 한편에 치우친 공부를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대종사님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종사님 제자니까 이 법을 잘 따라서 그 대신 생활하면서 정신이 흩어지기 참 쉬워요. 흩어지기 쉬워. 그러니까 얼마만큼 더 많이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해야만 이 사막을 병진하는 수도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심지는 본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그는 수양본의로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수양본의로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응용해서, 육조 대사의 말씀도 응용해서 참고할 필요가 있잖아요. 수양 중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경계라는 것은요, 심지는 본래 그런 경지인데, 경계를 따라서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난단 말이야. 근데 경계란 뭐냐? 하나는 업식의 경계예요. 내 형상 없는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계, 바깥 경계가 나에게 부딪혀서만 경계가 아니고 속마음에서 저절로 일어나. 그런 경계가 있어요. 이 경계에 대해 중심 마음이 흔들리죠. 마음이 본래는 흔들지도 않고 요란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평상적인 마음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흔들리고 요란해지는 것은 속에서 무엇인가 생각이 일어나. 생각이 일어나. 그걸로 흔들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본성이 흔들려. 내 정신이 흔들려. 내 정신이 거기 그냥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으로 내 정신이 거기 묶여. 그런 일 많죠? 많아. 이걸 공부해야 돼. 경계라는 것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자, 그걸 항복해야 된다. 항마해야 한다. 이게 업식의 경계예요. 정신의 업력으로 인한 본회, 정신에서 일어나는 그 업력으로 인한 본회가 참 많아요. 그 다음에 육군의 경계, 눈으로, 귀로 들리고 보이고 감촉하고 하는 면에서 돌아오는 경계. 이게 몸으로 요구하는 탐욕이죠.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구경 오고 싶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을 그냥 구멍을 뚫어서 보려고 하거든. 이렇게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등속의 욕심이 많이 나지 않아요? 이것이 육군에 의해서 경계가 나는 거예요. 그죠? 육군에 의해서. 아이, 너 오늘 좀 가만히 쉬고 여기 있어라. 그냥 나보고 숨통 죽이려고 하냐고.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그러죠? 그러죠? 이 육군에서 오는 경계예요. 육군이 요구를 해. 이걸 해주세요. 요구를 해. 그 요구에 마음이 쓰이는데 흔들리고 어둡게 쓰인다 이 말이죠. 그를 육군 경계라고 그래요. 육군에서 오는 경계. 가장 가까운 경계죠. 또 하나, 이제 유경, 밖에서 들어오는 경계. 사람을 만나고 일을 대하고 이렇게 해가는 여러 가지 경계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밖에서 돌아오는 경계만 경계로 알아요. 자기 육군에서 일어나는 경계를 모르고 업력으로 일어나는 경계를 몰라요. 그건 그냥 보통으로 알아. 그런데 기본적으로 항마하는 경계는 업심으로 일어나는 경계를 항마해야 되고 육군으로 일어나는 경계를 항마해야 돼요. 밖에서 돌아오는 경계는 사실은요, 은혜예요. 밖에서 돌아오는 경계는 은혜예요. 그건 사은의 은혜예요. 사은의 은혜로부터 돌아오는 경계예요. 그죠? 사실 경계라고 하는 경계는 육군으로 인해서 경계하고 이 업식으로 인해서 돌아오는 경계가 제일 항마해야 될 경계예요. 그 다음에 경계를 대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요란해진다 하는 것이죠. 그 바람 불면 어째요? 허공이 먼지가 일죠? 바람 불면 바다는 파도가 일어요. 그건
당연해요. 이거를 육조는 수상문 정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수상 경계로부터 돌아오는 그것을 정예로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이런 경계를 따라서 이제 요란해지고 어두워지고 글러진단 말이에요. 있어지나니 본문에 자성의 정을 세우자 그런 거예요. 여기 이 대문이 어려워요. 자성의 정을 세우자. 무슨 말인가? 자성이라는 것은 자기 성품을 다 아시죠? 자성불. 자성을 인격화할 때는 자성불 그래요. 마음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면 되는데 부처님이라고 붙이지 않아요. 그건 마음을 인격화한 거예요. 아시겠죠? 사은이라고 하면 되는데 사은님 그러죠? 사은님 하면 인격화한 거예요. 그리고 사은이라고 하면 되는데 사은 부처님 그래요. 일원상 부처님, 사은 부처님, 소태산 부처님, 삼위일체 부처님이에요. 대종사님은 불교 부처님을 개혁한 거예요. 일원상 부처님으로, 사은 부처님으로, 주세불, 소태산 부처님으로 개혁한 거예요. 부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일원상 부처님 해도 되는 거라. 사은 부처님 해도 되는 거고, 소태산 부처님 해도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든지 응용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주체는 대종사님께서 하시던 그 당대에 하던 명호, 하시던 말씀, 하시던 용어를 가장 늘 받들고 그렇게 사용할 것을 표준으로 삼고 응용해서 쉽게 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말은 얼마든지 변액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성의 정을 세우자. 자성이라는 것은 자성불로도 말할 수가 있는데 자기 성품. 그래서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공한 정신상태. 아시겠죠?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그거는 정전 배울 때 많이 익히셨으니까 그런 그 정신의 상태를 자성이라 한다. 그 다음에 정을 세우자. 정은 정할 정자거든요. 이거 이제 움직임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딱 정해 놨어. 그 자리에다. 그러죠? 고정되어 있어. 그걸 정이라고 그래요. 정할 정. 사람 보고 짐승이라고 하는 사람 없죠. 사람은 사람이라고 그러지. 응?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 그걸 정이라고 해. 정해졌다. 돌멩이 보고는 돌멩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돌멩이로 정해졌어.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은 정해진 바가 본래 없는 거죠. 사람도 사람이 본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돌멩이도 근본적으로 돌멩이가 아니며 정해진 바가 없어. 전부 변하기 때문에 정해진 바가 없어. 정해진 바는 여기요. 자성의 정을 세우자. 그 자리요. 그 자리만 정해졌어. 그 자리를 그래서 불변의 자리라 그래. 불변, 중도 자리고 불변, 변함이 없다. 한 그릇만 나오면 변하니까. 이 자성의 정자리는 변함이 없고 움직임이 없어. 움직이면 변하는 것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마음이 자성에 합일하여 생각하는 마음이 성품, 생각이 빈 성품 자리에 합일해서. 그죠? 생각하는 마음이 난데 생각하는 걸 딱 거둬버려. 그럼 누가 나냐? 성품이 나지. 그 성품에 딱 합일시켜. 그죠? 대하의 경지, 무하의 경지, 유하의 경지에 도달한다 말이죠. 자성에 합일하여 이탈함이 없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이 자성의 성품 자리를 떠나서 말하는 건 중생이고 자성의 성품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말하는 것은 보살이라. 아시겠죠? 늘 그러니까 불보살의 도를 닦아야 돼.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자성불을 잊어버리게. 아시죠? 법당에서는 자성불 배워. 아까 내가 얘기했지? 신발 신고 가면서 잊어버려. 그냥 허벅저벅 잊어버리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마음 부처님 자리를 늘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이론상, 진정한 마음 이론상을 떠나지 아니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람을 응용하고 늘 그렇게 해버릇해요. 처음에는 참 어려워. 참 어려워. 아, 내가 생고생을 해. 이런 고생이요. 근데 자꾸 해버릇해요. 그러면 그같이 쉬운 것이 없어. 아시겠죠? 네. 그같이 이것을 원불교에서는 훈련이라고 그래요. 그 많은 훈련을 짓고 훈련을 시키고 있어. 이렇게 자꾸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성에 합일하여 이탈함이 없고 변함이 없는 정신 상태. 그걸 정이라 한다. 정이라 한다. 그러면 자성의 정을 붙은 말이요. 자성의 정을 세우자. 어디에? 마음에 세우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경계를 당해서 흔들림이 없고 물들미 없는 자기 성품을 지키자 그 말이에요. 이론상 서원문에는 잘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그렇게 돼 있죠? 잘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이 잘 수호하는 공부가 지키는 거예요. 이런 자리를 잘 지키자 그 말이에요. 경계를 당하여 흔들림이 없고 물들림이 없는 그 순수한 그 자기 성품 자리를 잘 지키자. 그것이 자성의 정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지켜야지. 잃어버리면은 세우지 못한 것이죠. 그러죠? 세운다는 말은 기둥을 세운다는 말이 아니에요. 깨쳐서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경계를 당해서 부동심으로 대치하는 마음의 실력을 키우자. 경계를 딱 당해요. 그러면 부동심, 이 보통이 흔들려버려 마음이. 경계를 당하면 그렇게 아니하고 중심이 딱 서서 그를 무지선에서는 철주 중심이 되고 석벽 외면이 되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딱 대치면 경계 딱 하면 부동심으로 딱 대치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인간적인 조정 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론상의 조정 중으로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대치, 그래서 이제 그 대치 공부라고 그래요. 이거 보고. 경계를 당해서 부동심으로 대치하는 마음의 실력을 키우자. 그런 뜻이 자성의 정을 세우자. 그런 말이에요. 그죠? 자성의 정을 세우자. 엄범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정리해 보면 경계를 당해서 흔들림이 없고 물들림이 없는 자기 성품을 지키자는 뜻이고 또 하나는 경계를 당하여 부동심으로 대치하는 마음의 실력을 키우자. 알겠죠? 자꾸 성숙하게 하고 단련시켜서 키우자 말이죠. 키워. 이게 지키고 키우고 그러죠? 이거 수양이에요. 수는 지키고 양은 키우고. 이런 공부를 늘 해나가야 하는. 그래서 심지에 자성의 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총체적으로 심지에 자성의 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한번 구별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우선 비워. 늘 마음을 비워버릇해. 비우면 어떤 거시기가 정산 종사님께 그 따님이 물어봤더래. 송영봉 종사님이 정산 종사님한테 마음을 비우면 헛수아비 같이 멍청이가 되는 거네. 멍청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비워봤냐? 참으로 비워보면 그렇지가 않아. 영명해져요.
바보 멍청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것하고 자기가 생각을 두고 마음을 비울 때하고는 영 달라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비울 때는 마음이 깨끗해지고 영명해져. 맑아지고 밝아져요. 그런데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없는 것은 그건 멍청이지. 아시겠죠? 근데 영 달라요. 그러니까 선 공부라는 것은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비우는 거지 선 공부지. 그냥 허수아비처럼 마음을 비우는 건 선 공부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들지요. 그는 대령체에 합의를 했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꿈 없는 깊은 잠은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 성성한 한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비워야 거기서 깨달음이 생기고 깨달음의 실용성이 있는 것이지 깨달음이 없는 건 무용이라. 그러지 않겠어요? 이 마음을 비우고 온전한 정신으로 일심에 집중해서 불가의 말로는 심일경성이라고 하는데 일심에 집중해서 하라. 마음을 비우고 온전한 정신으로 일심에 집중하라. 그렇죠. 이건 누구나 다 이렇게 하면 성공하죠. 일이. 공부나 일이나 전부 일심으로 하면 성공 못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일심 공부도 마음을 비우고 비운 상태에서 일심 공부를 하는 것하고 일심으로 응용해서 모든 일을 취사하는 것하고 그냥 욕심으로 일심으로 하는 것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요. 그죠? 욕심으로도 일심으로 해요. 그죠? 근데 그거는 공부라 할 수가 없어요. 저 미물들도 딱 일심을 대요. 이게 요새 귀뚜라미가 나오는 시절 아니에요? 귀뚜라미도요, 딱 울음을 그쳐요. 그리고는 이 지느러미로 이렇게 해요. 가만히 보면 이렇게 해요. 지가 뭘 가늠을 잡는 거야. 그래서 그것만 지내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지가 이렇게 해야 지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누가 어디 있는가, 뭔 소리가 들리는가 알아맞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딱 멈추고는 다 조사를 해요. 그것도 그 귀뚜라미도 그렇게 한단 말이야. 멈춰가지고 이게 살피는 것은 그러나 공부심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공부심으로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일심으로 해두를 연마하고 작업을 취사하고 생활에 응하면 그는 영 보통 사람이 하는 것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제 불보살의 계열에 자꾸 다가가는 것이죠. 그 다음 그리고 온전한 정신으로 일심에 집중하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일심 얘기로는 우스운 얘기가 이런 말이 있어. 뉴턴이 하숙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는데 그 집 주인이 이제 달걀을 삶아 먹으라고 달걀을 책상 위에다 놓고 끓는 주전자를 옆에 화로에다 올려놨어. 이제 조금 이따 달걀을 넣어서 끓여 먹으라 갔어. 나중에 뉴턴이 아이고 달걀 먹어야지 하면서 자기 시계를 집어다 끓는 물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야. 달걀을 넣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여기다 집중하고 있는 것은 저기까지 통달을 못 하잖아.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일심은 그런 일심이요. 일을 그르치는 일심이 돼야. 이거는 일심으로 해서 잘했지만은 저 일에 가서 일이 그르쳐져. 그죠? 공타원님께서 하루는 대종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사루었어. 바느질을 하면서 약을 다리게 되었는데, 대종에게 나오죠? 바느질을 자르려고 보니까 약이 타고, 약을 보살피려고 그러면 바느질이 서툴어서, 어떤 것을 잘해야 일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일심, 빈 마음 일심으로 바느질도 잘하고, 약도 태치지 말고, 그 두 가지 다 일심을 하거라. 그러면 두 가지 다 성공할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대종사님 말씀은, 그렇게 하면 일심으로 1000만 가지 일을 해도 다 성공할 수가 있다. 바르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 여러분은 1000만 가지 일을 할 때 일심을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일을 할 때도 일침을 잘 못하는데, 그러죠? 빈 마음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빈 마음을 갖는 것은 그렇게 광범한 거고 울타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정신력을 우리가 갖출 수가 있어요. 그런 능력을 우리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공심일심이에요. 빈 마음이라는 건 그러한 이 자성의 정을 세운다, 이 말은 자성의 정을 세운다 그러면 일심을 얻는다 그런 말인데, 그 자성의 정의 일심은 통달된 일심이야. 어디에 국한되고 집착된 일심이 아니고 통달된 일심. 그러니까 책임이 10가지면 10가지 다 성사시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능한 거지요. 능한 거지요. 이 직윤이라는 것은 그렇게 광범하고 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겠어요. 네. 정신력이라는 건 그런 것이에요. 딱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늘 마음을 비우고 온전한 정신으로 일심에 집중하는 공부를 늘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부당한 경계와 불필요한 생각을 버려. 부당한 경계에 자꾸 가려고 하지 마. 어저께는 우리 원로원 80세 이상 된 원로들만 밖에 나간 일이 있었어. 근데 음식이 끝나고 영화관에 가자는 분들이 또 계셨어. 나도 영화관에 가려고 등록을 했는데 못 가고 말아버렸어. 왜 그랬는 거니? 영화는 무슨 영화인가 하면은 인천 상륙작전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싶었는데 못 갔는데, 이렇게 경계가 와. 그죠? 그러면 영화를 보러 갈 거냐? 보러 안 갈 거냐? 그죠? 그때 보러 가기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럼 부당한 경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당한 경계가 아니에요. 참고될 만하겠다. 간 거라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부당한 경계를 더 나에게 즐겁고 좋은 경계로 그렇게 알아. 일부러 그냥 꾸며내. 그런 경계를. 그래가지고 그렇게 빠지게 되거든요. 불필요한 경계, 부당한 경계. 그런 경계가 우리에게 있어요. 불필요한 것, 부당한 것. 그러죠? 이런 경계를 멀리 하라. 피경인데. 세 번째는, 평상시에요. 생각하고 생활하는 것이 한 줄기로 가는 사람하고 이것저것 잡다하게 섞여서 생활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이게. 부당한 경계가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거를, 자꾸 그리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는, 끌리는 착심을 떼고, 이건 이제 공부심이죠. 끌리는 착심을 떼고, 부동심을 단련시키자. 응? 자성의 정을 세우는 사람은, 끌리는 착심을 떼고, 이 끌리는 착심이라는 것은 그 경계가요, 한번 일어나면요, 못 떼는 사람은 아직 못 떼요. 못 떼. 하고,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이 말이 그 말이요. 이삼만이가 글씨를 잘 쓰는 분인데, 몇 끼를 굶고도 글씨를 썼대요. 나도 좀 글씨를 쓰지만은 굶어가면서 글씨 써본 일은 한 번도 없는데, 이삼만이는 그랬대. 그러니까 이삼만이는 글씨가 이삼만이 글씨를 보면은 뱀이 도망가 버린대. 그래가지고 이삼만 글씨를 이 대문에다 붙이는 사람이 있어. 뱀 침범하지 말라고. 그럼 뱀의 침범을 못 한대. 그 일화가 있어. 왜 그런 거니? 이삼만은 아버지가 뱀에 물려주도록 하셨다더만. 그래가지고 뱀을 보기만 하면 죽였대요. 근데 이삼만이 이렇게 글씨를 써놓으면은 뱀이 침범을 못 한다. 그런 말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엇인가 일심으로 딱 고는 것은요, 그 실력 발휘를 해요. 그런데 끌리고, 그런데 착심을 떼고, 또 이 부동심을 단련하는 이 힘이라는 것은 참 묘한
금강보다 단단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계문도 하나를 잘 지키면 20을 다 지켜져요. 하나 지키지 못하는 분은 다른 것도 다 못 지켜요. 예, 하나를 완실하게 끝내는 것, 이것이 매우 큰 마음의 힘이 되는 것이죠. 이 항마를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말을 항복받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내 마음이 끌려가는 것을 탁 누르고 항복받는 거거든요. 이런 마음이라 있어서 자성을 정을 세우는 공부에 이르게 된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와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